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터 모든 사역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정면을 보시면 이 강단에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2020년 크리스마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메시지를 보고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이 강단에 5개의 촛대를 장식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한 주에 하나씩 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밝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켜나갈 것이고 마지막 성탄 날에는 흰 촛대에 초를 붙이게 될 것입니다. 이 초를 우리가 불을 붙이면서 성탄의 의미인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친절, 또 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쁜 크리스마스 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연결고리 교회 가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신 최고의 연결고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래가 아주 유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법대에 다니면서 법관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사고였습니다. 혼자서는 꼼짝할 수 없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신세를 탓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준비했고요. 죽기 위해서 공동모지에 올라갔습니다. 무덤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저 무덤에 갇혀 있겠지. 저 무덤 속에 누워 있으면 참 행복하겠지. 아니야.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야. 그래. 그럼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는 무덤에서 인생을 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무섭게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사상 최연소 부장검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앨릭스 정이라고 하는 이젠의 미녀 갑부 이수영 씨와 결혼한 정범진 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하나님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짧은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거의 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인생의 답이 보인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목적을 알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달라지고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주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날마다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울진을 가면서 그 동해 경포대와 정동진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면서 야, 이거야, 이게 바다야, 이게 바다야. 아주 이상한 동물 같은 서해 바다를 보다가 푸른 바다, 그 맑은 공기를 보고 마시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게 바다야. 어릴 때 보았던 바다. 여러분 아시듯이 그 경포대 그 정동진에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 그럽니다. 새 아침 떠오르는 새해를 보기 위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유수의 그 새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그게 우스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왠고하면 저는 매일 아침 눈 비비고 일어나 벌겋게 떠오르는 그냥 바다를 이글이글 끓게 만들면서 올라오는 해를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같은 해인데 어제의 해나 오늘의 해나, 어제 아침의 해나 오늘 아침의 해나 해는 다 똑같은 해예요. 달라지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연말의 해나 새해 아침의 해나 똑같은 해예요. 똑같은 아침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죠.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러고요.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죠. 해가 뜨고 지는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24시간의 시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사계절의 이 시간, 동식물이 태어나고 죽는 이 시간, 날들, 이걸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새 마음, 새 각오, 새 결심, 새 희망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자,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로 여기고 새 마음, 새 각오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의 삶을 정말 매일의 눈을 뜨면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맞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감동, 감격, 그 엑스타시, 황홀감, 그런 의미, 보람, 가치, 종기가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의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2020년을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새날, 정말 새 목적을 가지고 새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날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말씀과 교제할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어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나타나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내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점점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을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인자하고 긍휼하시다. 그런데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인자, 너를 향한 긍휼이 너무너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얻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서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이 처참하게 망하는 광경을 다 지켜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힘없는 여자 아이들이 울부짖는 그 비참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절망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가 찾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심선희 집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레디오를 통해서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함께 들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쌓아온 바벨탑이 제 나름의 사람을 보는 어떤 가치 기준 척도가 사정없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도, 내가 넘어져고 내가 돌아서도 나를 향한 그 사랑 변함이 없네 하는 찬양이 제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돌아서도 배신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돌아선 우리를, 배신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여전히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동. 어디서 이런 찬양을 뽑아내었을까? 저는 주일 예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변장로님의 찬양 그 선곡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그냥 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찬양을 준비하고 여기 서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팀을 한번 보세요. 추운 겨울날 땀이 흠뻑 젖고 아주 그냥 뒤범벅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처음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다 설교 시간에 계속 추운데 그저 부채를 흔들고 저 인간은 간에 바람이 들었나? 왜 내가 설교를 못하도록 왜 저 인간은 이렇게 부채질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찬양하면서 그 긴장, 찬양하면서 그 성령의 그 감동, 그래서 계속 땀이 나는 거예요. 그 선곡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저는 참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를 향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도와주신단다. 예레미야가 그거 발견하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예레미야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레미야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제의 아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의 날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절망의 아침이 아닙니다. 실패의 아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아침이 아닙니다. 새 날입니다. 새 아침입니다. 새 인생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열고 어제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날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새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어제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새날, 새 아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쓴 기억들을 기억하지요. 지난 아픈 과거들, 실패한 것들, 잘못한 것들, 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런 어떤 안 좋은 말을 생각하고 아주 그냥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늘 미래를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기가 죽고,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인생을 포기하고,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렛츠 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텍사스에 미국 최대의 유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땅을 샀습니다. 그게 오렌지 농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오렌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망해버렸어요. 그 옥수수 농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그 옥수수 농장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잔디 농장을 했는데 잔디도 잘 되지 않고 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이 땅을 소개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이제 끝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이제 팔기 위해서 헐값에 내놓았어요. 농사가 안 되니까. 소문이 다 난 거죠. 몇 번 실패를 하고 망해버렸으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그 땅이 제값을 받을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가다가 넓은 땅이고 너무 헐값이니까 내가 사겠소 해서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이 땅을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땅에서 미국 최대의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기름이 펑펑펑펑펑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켜 보세요. 그래서 인생을 절대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없다, 약하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왜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캐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할 때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다루가 보이겠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고, 내가 배신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아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안대로 벗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절대 긍정의 적극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지 마십시오. 올해도 다 갔어. 내 인생이 벌써 50이 넘었고 60이 됐는데 끝났어. 70이야. 끝났어. 이제 다 틀려서 끝났어. 별 볼 일 없어. 끝났어. 크로노스의 시간, 이런 자세로 살지 마십시오.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꾸만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힘이 쭉쭉 빠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새로운 날이야. 어제의 날이 아니야. 새 날이야. 새해야. 새 인생이야. 얼마든지 나 다시 할 수 있어. 어제 밤늦게 말이죠, 우리 성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카스토리에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 심선실 권사님이 그 카스토리에 딱 글을 하나 나와놨어요.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해인데, 똑같은 성탄인데 똑같지 않는 교회, 똑같지 않는 성탄, 완전히 다른, 무언가 다른 우리 교회 성탄절을 보면서,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왜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도 안 늙는데요. 목사님 10년 더 젊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똑똑한 분은, 잘난 이쁜 사람은 20년 더 젊어 보인대요. 뭐 얘기를 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지 가장 대성하는 얘기. 진짜 다시 이야기할게요. 목사님 10년 더 젊게 보인대요. 20년 더 젊게 보인대요. 비웃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만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로워요. 내가 안 한 걸 했다 그러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안 늙었다. 10년 전에나 20년 전에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그 동쪽에 가면, 동북부에 나이아가라 폴스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제가 2번을 가서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2번을 외쳤더니 20년이 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돈 모아서 한번 가보세요. 가서 나이아가라! 저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 앞에 가서 나이아가라!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가치 있는, 매일 같은 날이 아니에요. 새 날이에요. 새해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뭐든지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태어나서 시간과 함께 살다가 시간과 함께 죽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시간 속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고요, 멈출 수 있고요, 피조 세계는 다 지나가는 시간과 함께 흘러갑니다. 시간 속에서만 피조물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인간은 이 시간 속에서 행복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선악과를 따먹기도 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 바벨탑을 쌓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공부도 하고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또 주체 사상 답을 저 북한의 어떤 사람은 쌓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 쌓은 그 돈 지금 있습니까? 명예, 인기, 권력 있나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나요? 권력을 자랑하고 목에 힘을 주던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나요? 인물을 자랑하고 내가 젊음을 자랑해 보았지만 여러분 있나요?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재산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10일이면 다 떨어지는 법이에요. 안개가 아무리 많이 끼어도, 서리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밝은 햇빛이 비치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모래시계입니다. 성공씨나 이명박도, 정주영도, 이병철이도, 이건희도 다 갔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원한 권력을 누렸던 박정희도, 이런 두한이 형님도 다 가버렸어요. 김영삼이도 형님도, 김대중이 선생님도 다 가버렸어요. 문아무개 이 사람도 갈 거예요. 영원한 권력, 영원한 돈, 영원한 인생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붙잡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병훈아, 영순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병훈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행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라.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13절 볼까요? 이유.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런 잡과 이런 비즈니스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명예도 가고 돈도 가고 권력도 가고 인기도 가고 젊음도 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초점을 그분, 빛으로 오신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카이로스의 새로운 의미, 가치, 존귀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